바울의 말년 시절에 자기가 살아온 이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가 되면 그때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아들이고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향해서 기록한 글이에요. 오늘 첫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한 번 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잘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자, 옆 사람을 쳐다보다 고개를 확 돌리는데 세게 잘 돌려보세요. 우리 청년들만 합니다. 어른들은 목이 아파서 안 돼. 자, 우리 청년들만. 자, 준비하고 어느 쪽이든 마주보고 있다가 세게 확 돌려버려. 매정하게 느낄 정도로. 자, 몸까지 돌아가도 돼요. 준비. 자, 쳐다보고 있으세요. 시작. 쳐다보고 있다가 하나, 둘, 셋. 네. 근데 조금 약하게 돌린다. 아무래도 한솥밥을 먹으니까. 딱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돌아서라고 하면 확 이렇게 돌아서야지 이게 분위기가 확 사는 건데. 자, 우리 그러면 할렐루야 찬양대가 대표로 시범을 다시 할렐루야 찬양대만 마주 보세요. 그러다가 돌아서라 할 때 그냥 확 돌아서는 시범을 제대로 보여주세요. 자, 마주 봅니다. 돌아서라. 확실하잖아.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예.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몸소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을까요? 이게 유치부, 유초등부, 그다음에 중고등부까지 먹히는 설교예요. 청년들은 고상해가지고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르신들은 이렇게 왜 잘하나? 손주들을 보다 보니까 마음이 동심이 됐어. 할렐루야. 얼마나 깨끗해. 그렇다고 여러분 무시한 거 절대 안 해요. 오해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우리 세게 한번 해봅시다. 세게. 나 왜 자꾸 이런 걸 시키나? 연습시키는 걸 잘해야 돼요. 자, 마주보고. 쑥스러워서 마주 못 보지 말고 마주보고. 자, 준비. 하나, 둘, 셋. 자, 누군가 와서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유혹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선 것처럼 사정없이 돌아서야 돼. 할렐루야. 꼭 유혹하러 오는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이 안 와요. 따라합시다. 유혹은 잘 아는 사람이 합니다. 한 번 더 해요. 유혹은 꼭 친한 사람이 합니다. 네, 그래서 사단이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할 줄 아는, 그래서 꼭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사정없이 돌아설 줄 안다면 절대로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번 잘라보겠어요. 차례로 하나씩 순서대로 잘라보겠어요. 자, 며 이렇게 나가는 데가 있어요. 며에서 자릅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자랑하며, 그 다음에 교만하며, 네, 그 다음에 비방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또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모함하며, 그 다음 절제하지 못하며, 그 다음 사나우며, 그 다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배신하며, 그 다음 조급하며, 그 다음에 자만하며, 그 다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5절에 있어요. 5절. 굉장히 좀 이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면서 길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말이 쉽지 돌아서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같이 하지요. 공부도 뭐 같이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친구로서 친하게 같이 지내지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이런 모양 지금 나와 있는 쭉 우리가 며 하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우리 연습을 예배 시간에 몇 번씩 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사망의 권세가,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죠. 이 5절은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5절은 두 개의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5절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현대어 성경이요, 너무나 번역을 잘 해놨어요. 이 현대어 성경 이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 아멘. 너무나 명백하지 않아요? 네, 다시 한번.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하실래요 같이? 좋아요. 따라하세요. 시작.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 오늘 말씀이 너무 쉬워요. 그러면서도 명백해요. 교회 다니지만 말씀을 제대로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오늘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제가 2절에서 5절 그 앞부분까지 꼽아볼 테니까 여러분 몇 개인지 하나 둘 셋 여러분이 입으로 청년들 외쳐주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 그죠? 돈을 사랑하며 둘, 자랑하며 셋,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18.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몇 가지예요? 19가지나 돼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1절 다시 한번.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언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우리가 모두 고통스럽자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보고 헬조선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고, 그죠? 왜 살기가 힘드냐? 고통하는 때다. 그때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무려 이 19가지나 되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조차도 잃어버려가지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세상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아까 5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이번에는 쉬운 성경이 또 있어요. 내가 이 쉬운 성경에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겠다. 두 번째 우리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항상 배우나 그랬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 왜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6절에 이 설명이 나와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되어.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욕심에 이끌린 바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는 하지만,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이런 일들도 있지만, 심지어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배워요. 이게 얼마나 더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아까까지는 교회를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데 열심히 말씀을 배워요. 말씀의 지식을 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배우지만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욕심에.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잘해야 될 게 뭐겠어요? 욕심에 이끌리는 것부터 사정없이 끊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뭐 하면 뭐가 됩니다. 뭐 하면 뭐가 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내한테 있는지 먼저 봐야 돼요. 이것도 한번 액션을 우리 취해봐야 돼. 액션. 동작. 자, 욕심을 사정없이 잘라버립시다 할 때 우리 청년들은 양손을 높이 들어서 시범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욕심을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손 높이 들고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욕심을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시작. 욕심을 사정없이 요거예요? 이렇게 잘라요? 여러분, 사정없이 잘라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대가 다시 한번 여기서 못하면 무조건, 자, 손 높이 들어서 내리는 거 아시죠? 욕심을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시작. 욕심을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이야, 이거 권사님들이 훨씬 지켜보겠습니다. 욕심을 사정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오늘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욕심을 사정없이 잘라버리네요. 근데 성경을 보면 지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요 나오고 있어요.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랬어요.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근데 이 사람들은 단계가 더 높아요. 단순히 욕심에 끌린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됐느냐? 진리를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랬나?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마음이 부패한 자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 앞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은 자, 우리 19가지에 해당하는 바로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썩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겉모습이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마음속이 그렇게 썩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냐? 믿음에 관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버림받은 자들이다. 버림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어제도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봤어요. 오전에 여러분 영상 다 보셨잖아요. 그죠? 내가 저렇게 기도하고 있나? 목사인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정말 저렇게 기도하고 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해요. 수첩해놓고 우리 교우들 이름, 한우들 또 하나님 이분 문제 해결해 주세요. 조금 하고는 금방 또 설교 준비한다 그러고 또 신방 간다 그러고 또 연구한다 그러고 또 막 전화 통화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그래요. 정말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마음은 늘 기도하죠. 걸으면서도 대화하면서도 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누구 어떤 분 이렇게 이건 아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워룸 아까 보았던 그죠? 여러분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보면 어느 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막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들 마귀 사탄이 옆에 붙어가지고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하고 막 팔로 끌어가면서 막 이런 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본인들 왜 욕심에 끌리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막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그냥 우리 흔히 하는 표현대로 여사로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번 생각하십시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흉을 보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옆 사람 흉 안 보는. 쟤는 왼쪽 귀와 오른쪽 귀가 짝짝이야. 이런 흉도 보면 안 돼. 알았죠? 예. 절대로 흉 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 남의 흉을 절대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만 해야 돼요. 뭐만 해야 될까요? 워룸. 그렇죠? 중보적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봤어요.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걸 봤어요. 또 저 사람이 어떻게 안 좋은 걸 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적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어떻게 했죠? 사정없이 잘라요. 예. 잘라도 버리지만 돌아서기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돌아서야 돼요. 끌려가면 안 돼.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 청년들의 숫자가 줄었다. 교회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줄었다. 원천적으로 줄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도 있느냐? 따라가요. 옛날에는 교회 가자 그래갖고 친구들을 끌고 왔는데 반대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따라가요. 교회 밖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막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뭐하게 살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으리라. 1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가? 세상의 사람들은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 함께 큰 소리로 성경 말씀 같이 교독은 안 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끝까지라 그랬어요.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악하여져서. 사람들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끝내는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더 어려워져요. 지금 여러분 우리 청년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것보다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이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교육, 배운다는 말을 교육받는다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히누크라는 말이 바로 이 교육을 받는다는 뜻인데 이 단어에 몇 가지 뜻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봉사한다. 히누크는 봉사한다. 두 번째는 섬긴다. 세 번째는 받든다. 사실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교육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교육을 받는 경우 자녀를 가르칠 때
왜 가르쳐요? 우리 어릴 때 다 같이 배웠어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왜 공부하라 그러죠? 공부해서? 그렇죠.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근데 그 대표적인 훌륭한 게 뭐예요? 공부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신분 상승되는 거예요. 예, 공부하니까 내 신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육의 우리나라는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교육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육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잘 섬기는 교육.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배우는 것하고는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공부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수준을 넘어가잖아요. 다 뭐 높은 사람 되고 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집 사고 돈 많이 벌고 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 이 배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이렇게 얘기하냐면 신앙생활 어려워요. 교회 나왔더니 주일 예배만 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수요일날 나오라고. 수요일날 나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금요일날도 나오라고. 금요일날 나왔더니 또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니 거기도 모자라서 무슨 큐티하라 그러고 또 중보적 기도한다고 또 매주 나오라 그러고 평일날 봉사한다고 또 나오라 그러고 전도하러 나오라 그러고 등등등 시키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다니기 어렵다고 막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 자녀들을 길러보신 분들이 많으시고 여기 우리 청년들 여기는 아직 아기를 안 길러봤잖아. 옆에서는 지켜봤어도. 그죠? 자, 퀴즈 하나 더. 이건 맞추면 내가 이따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자, 지난번에 해리먼 설교 갔다도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나 몇 개만 사주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한 100여 명 돼서 100개 사줬어요.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기가 몇 번쯤 넘어지면 걸음마를 배운다. 오. 자, 길러보셨죠? 예? 3,000번? 3번? 3,000번은 좀 너무 많고요. 300번? 아니고? 야, 이거 아이스크림 오늘 제가 아이스크림 살게요. 네, 다 맞추면. 네, 여기 아까 30. 땡, 둘 다 아니에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여기. 네, 여기도 아니야. 한 번만 더 주려고 그랬는데 또 집사님이 좋아요. 우리 장순기 집사님. 50번. 예, 이거는 기사로 난 거예요. 평균 통계로 2,000번이에요. 아기가 2,000번을 넘어져야 걸음마를 배운대요. 3,000은 조금 많았었어, 그죠? 2,000번을 넘어져야 아기가 비로소 걸음마를 배운대. 이게 영국의 유명한 학자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쿵 넘어지고 쿵 넘어지는 거를 2,000번을 넘어져야 걸음마를 비로소 배운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그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넘어지는 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뉴욕 타임즈에 난 기사, 금세기 갑부 16인 가운데 최고의 갑부는 록펠러라고 알려져 있죠. 록펠러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건데 다시 한번 이야기. 우리 어머니들도 똑같은 교육을 하고 계실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또 우리 어머니처럼 또 이렇게 교육의 말씀을 하신다 생각하고 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록펠러 같은 부자가 되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가지 얘기를 했어요. 33살 때에 백만장자가 되고
53살이 됐을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잘 됐나? 딱 이 10가지예요. 어머니가 이것을 교육시켰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멘. 여기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친아버지 이상으로. 육신의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건 제가 조금 낯이 간지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할게요.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한 것 중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난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어느 교회든지 여행 다니며 사업하며 다 다니면서 예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존 와나메이커 그분도 그랬고 우리 유명한 땅콩 대통령 제이미 카터도 주일학교에 꼭 교회 본교회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예배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훌륭하게 되는 건 그거예요. 딴 방법이 없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다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늘 충성하라. 네 번째 중요한 것, 이거 제대로 해야 돼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무슨 주머니로 하라? 11조 주머니예요. 여러분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담아. 항상.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래 록펠러는 어디서 뭐 수입이 생기면 항상 나중에 자기 회계부서에서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수십 명이었다 그래요.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놓고 나머지를 쓰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이 11조를 보시고 필요한 걸 더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것을 빼서 써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거 좀 쉬운 말로 설명하면요, 자녀들이 이런 겁니다. 식사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식사를 탁 하는 것을 보고 맛있는 것도 드시는 걸 보고 내가 먹으면 부모님들이요 그 자녀를 위해서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 생각 안 해. 자기가 먼저 맛있는 거 다 먹어. 그리고 내가 퍼뜩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자식이니까 기르긴 기르지만 뭘 더 해주겠어?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요?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오른쪽 주머니.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아멘.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다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원수 만들지 마. 나하고 안 맞으면 막 싸우고, 뭐 이익관계 많은 거 가지고도 맨날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우리 큐티반들 훈련 많이 받았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루를 반성하며 기도하라. 아멘. 예. 그래서 이것 해야 돼. 그다음에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다음에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는 대로 힘껏 도우라. 대충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도와주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좀 그렇게 가는데 요거 청년들에게 왜 제가 여기 앉으라는지 알아야 돼. 열 번째가 뭐냐?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아멘. 내가 볼 때 여기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뭐 이렇게 설명하면 저보고 싹군 목자라고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이게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그 뒤에 500만 원, 그 뒤에 200만 원, 그 뒤에 100만 원, 그 뒤에 50만 원, 그 뒤에 10만 원 쫙.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냐? 어르신들이요 앞자리를 뭐라고 불렀죠? 어르신들 시작. 그렇죠. 앞자리를 금자리라고 그랬어요. 그 뒷자리를 뭐라고 불러요?
은자리, 은자리. 저 뒤에 자리는 설명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에요. 그거 안 믿어요. 근데 저도 간증할 게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항상 꽁문에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기 지금 맨 뒷자리쯤에 항상 제가 앉아가지고 항상 설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우리 동기들보다 졸업도 1년 늦게 했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꽁당꽁당하고 불평하다가 동기들 다 졸업했어요. 우리 동기들 제가 생각할 때 저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저렇게 하는데 저게 무슨 졸업을 해.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졸업을 했고 저보다 먼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우리 동기들보다 목사고시도 3년 만에 붙었고, 근데 그게 따지면요, 헌법하고 요리문답 빼고 나머지는 다 붙었어요. 근데 그 과목을 나머지를 하나씩만 붙은 거예요. 머리끝까지 화가 나요. 뭐 설교도 그렇고 뭐 다 했는데 다 붙었는데 왜 안 붙여주냐.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네가 아직 안 된 거야. 다. 그때는 우리 동기들이 봉사하는데 그 어떤 친구는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추천해가지고 또 뭐 됐다고 속이 막 이런 걸. 근데 그때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을. 제가 가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걸레 들고 방 닦고 막 눈 내리고 막 얼어붙는 날 목사님이 물걸레 저기 적셔갖고 자동차 세차해라, 교회차. 여러분 띡띡 얼어붙는 데 붙어가지고 그게 유리가 닦입니까? 그 시키는 대로 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시키세요. 나중에 목사님 뭐라 그러냐,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지를 봤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도 테스트하세요. 목사 안수를 다른 친구들보다 5년 늦게 받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내가 진작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더라면 난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오고 하는 비결이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앞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할렐루야, 앞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저랑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안 하다가 천국에 와보니까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빈털털입니다. 이렇게 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자리는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멘.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확실히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마지막 디모데의 가르침. 첫 번째 뭐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두 번째,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라니. 세 번째,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지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 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 우리와 함께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모든 역사들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